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36절 말씀 봅니다. 좀 지나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개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이 성경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낯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민수기 16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제 설교 시간이 한 40분에서 길면 42, 3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설교가 보통 25분에 끝나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참 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다 보면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목사님들의 그 수준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시간 20분씩 설교하셨던 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다 이어지는 사건이라 한 부분만 전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하면 이 부분이 참 오해할 부분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반하는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들을 향하여서 봐라 이러면 안 된다.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라고 이러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시켰던 적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 말씀을 참 잘못 해석해서 잘못 증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사건이었죠. 그거 외에 두 번째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온이라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4명의 인물이 주도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반란을 하는 거예요.
4명만이 아니라 4명이 주도해서 한 무리, 자신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250명의 지휘관이 등장하는데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금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지휘관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250명,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이 같이 편을 먹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절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세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 레위 지파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란 두 인물은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 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혈연, 지연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증손, 실자 증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레위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은 그 야곱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역사적, 시대적, 시간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성경의 증손이라는 것은 그냥 후손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면 출애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출애굽 당시에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들이 각각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성전과 또 제사 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레위 후손들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인물이 이제 주도적인 그 가문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특히 고핫이라는 인물에게는 4명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냐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고핫의 4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할에게서는 고라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 본다면 이 고라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사촌지간이에요. 뭐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촌지간이에요. 뭐 오늘날 사촌은, 이 시대의 사촌은 뭐 어떤 가정에 있어서는 가까운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 좀 멀 수도 있어요. 사촌을 만나기가 참 힘든 그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날에는 좀 쉽게 만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사촌지간은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거의 뭐 시족끼리만 모여 살고 막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촌 사이에 서로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던 이 고라가 주도적인 역할로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핫의 입장에서는 레위인으로서 자신이
뽑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아론만 제사장 해야 돼? 나도 레위의 후손인데. 아론만 레위의 후손이야? 나도 레위의 후손인데. 기왕이면 나도 제사장 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지적하는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은 단지 그냥 레위의 한 후손으로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새가 제사장이 더 이심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마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론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라 혼자 주도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동조자를 찾는데 그 동조자가 누구였느냐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르우벤 지파라는 것은 어떤 지파였느냐? 이스라엘의 시작인 12지파 가운데 첫 지파, 제일 큰 형님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래서 장자 가문이에요. 오늘날이야 그렇지 않지만 고대의 장자 가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 지파인 르우벤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르우벤이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이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너는 야곱의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서상으로는 르우벤이 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의 역할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죠. 이제 영적인 법칙에 의한다면.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계속 르우벤이 큰아들이고 그대로 후손이 큰아들,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가장 큰아들로서 장자의 가문으로 이어지긴 있지만 그 역할로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대대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보면 물론 이제 모세가 모든 일을 앞장서 하고 있지만 장자로서 큰 어떤 특혜가 없어요. 장자 지파로서. 그러니까 늘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에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장자 지파로서 지금 저 모세와 아론이 저렇게 앞에 나서서 막 설치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가 다시 장자권을 좀 회복해서 정치적 역량을 좀 우리가 과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공교롭게도 고라와 맞아 떨어져서 서로 간에 아마 보이지 않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간에 협력하고 르우벤 지파는 정치적 지도력을, 또 고라는 영적인 종교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주도하기로 모종의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정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이것은 모세의 지도자됨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동한 것이 바로 세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앞서 주도했던 것이 레위인이었던 고라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3절에 분수의 지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의 도를 지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월권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이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임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총회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회중은 이스라엘의 전체 모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모임의 각각 한 개개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해당되지만 전체가 곧 또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있죠.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당연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고라와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냐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왜 너만 유달리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해서 초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신들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의 장막에 모여가지고 묻고 답을 구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세세하게 특히 개인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왜 이스라엘 전체 다를 이렇게 이끌어가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 그럴듯해 보여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본다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잖아요. 왜 너만 다 모든 것을 주관해? 너 왜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권한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게 뭐 거룩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혹여 또 이 지금 시기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지금 시대 상황이 너무 또 이상하게 또 이 말씀을 또 곡해할까봐 염려스러우면서도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시국에 앞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너는 뭐 회색 분자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을 받았어요.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이게 하는 부분들이 참 더군다나 이게 폭력성을 띈다면 이게 참 문제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가 그랬어요.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취했을 때 가장 먼저 모세가 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반란에 대비해서 내 친위대를 구성해가지고 저들을 진압해야지가 아니라 아니면 논리적으로 누가 옳으냐를 싸우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어요.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논리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편한 것, 가장 빠른 것,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방법인데 기독교인의 가장 빠른 논리적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그게 답답하고 늦는 것 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인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분별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사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편에서 얘기하면 이 편이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저 편에서 말하면 저 편이 맞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혹은 정보를 막 이상하게 변질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떤 똑똑해라고 아무리 제하면 똑똑한 사람이 판단하려고 해도 잘 분간이 안 서요. 예? 아니 지금 누가 봐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막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옳으네 안 옳으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법에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제 한번 분향단에서 이제 향단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아론이 준비한 향단을 가지고 오고 고라와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향단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 제단에서 사용하던 기구였어요. 뭐냐면 이 향로에다가 불씨를 담아다 옮기는 거예요. 향로에 불씨를 담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향을 놓고 그럼 이제 불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불이 위에 있는 향을 사르게 해서 거기서 향내게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기구였어요.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의 안에다가 불씨를 놓고 그 위에다가 향을 놓고 해서 이거를 아침에 이제 이 향을 사르게 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선택을 받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에게 각각의 업무를 주었는데 그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다른 것들을 지금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들을 바라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사람들 욕심이에요. 모든 욕심이 우리에게 말을 드러내요. 그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욕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은 탐심,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개 가진 사람이 10개를 채우기 위해 1개 가진 사람 것을 빼앗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했다면 더 줬을 텐데 왜 남의 것을 빼앗느냐.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남의 부인이었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에요.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 어떤 구청에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세우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걸고 주민들에게 투표를 찬반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 인근 지역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사정상 이제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약 30여 명이 되는 그 어린이들을 새롭게 맞아야 될 어린이집이 필요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가 이제 폐원해야 되니까 빨리 다른 어린이집을 조금 준비해 주셔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금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거기 안에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어봤죠. 근데 참 놀랍게도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매우 심했어요. 반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왜 이 어린이집을 만드냐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이면 모르겠지만 국공립은 못 사는 사람들 오는 거 아니냐.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집 나오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이 몇몇 가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봤어요.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국공립 유치원, 영어 유치원과 같이 그 고급 유치원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그래서 아파트값 떨어진다라는 그 논리를 이제 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물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다가도 너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제 내피설이겠지만 아마 거기 그렇게 대놓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에 욕심을 품고 너희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면서 향로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이건 종교적 영역의 해결책이었어요. 이제 정치적 영역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진영으로 이 모세가 움직입니다. 아침에 이제 향로를 가져놓게 하고 난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진영에 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들을 불러요. 와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좀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번 내 얘기 서로 같이 이야기해보자. 다단과 아비람이 거절합니다. 네가 누구인데 감히 우리를 불러예요. 우리 안 가. 네가 불러도 안 갈 거야. 네가 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튿날 갑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3절에 보면 이들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모세죠. 우리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너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뭐 어떤 목회자는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으로 해석을 또 이상하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잘 보는 주로 애용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분은 또 이걸 또 애굽으로 해석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그 명령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그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아니야 우린 그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그것이 빌미예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1년 전에 했던 말과 1년 후에 한 말이 정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는,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게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던 거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막고 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씩 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를 자기들은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은 모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대적할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지금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시대에 로만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물론 개신교들도 그런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했긴 했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마을 입구에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예수 믿는다는 개신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이야 개신교가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캐톨릭이 그렇게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개신교가 약화되어지고 캐톨릭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한번 딱 교황이 정하기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슬람이 마음에 한 그 코란 경전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또 옆으로 또 새네요. 자, 아무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분노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맞아요.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빨리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아무리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같이 대들고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같이 악으로 저주하며 조롱하며 싸우려고 합니까? 모세는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중보를 조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죽이기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저들 악을 범하는 저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저들의 그 장막 안에 함께 그 근방에 같이 있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심판할 테니까 그것을 빨리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곁을 떠났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라와 다단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함께 합니다.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분명히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문에 선지라. 떠날 자는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르겠지만 고라는 여기에서 물론 고라를 따르는 가족들도 함께 나중에 이제 멸망하긴 하지만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자들 명단에 보면 고라의 후예들 쭉 나오는 것도 봐요. 고라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라 자손 모두가 다 죽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연좌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한 명이 잘못하면 그 가족 모두를 다 싸잡아 그 벌을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떠날 것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모든 이들이 목도하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마 추측해 보건대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빠지고 그리고 또 놀랍게 그 지진 이후에 그것이 또 갈라졌던 땅이 다시 또 덮여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저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이 가려지게 하세요.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장소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던 그 장소에서는 250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던 그 지역, 그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그들이 매몰되어지지만 또 다른 곳에 있었던 아마 성전 앞이었겠죠. 이것은 향로가 있던 곳은 성전 앞에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불사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250명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불사릅니다. 거기에 뭐만 남습니까? 향로만 남은 거예요. 향로는 노수로 만든 것이에요. 불태워지지 않고 그건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남은 그 향로를 가지고 모아서 이제 이 아론의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똑같은 제사장이죠. 그 향로를 모아서 노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일일이 다 이제 두들겨 판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그 노소로 만든 거를 덮어 씌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진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기념물이 되기 위해 그 향로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씌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모세와 아론은 왜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게 했느냐 막 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네? 참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참 보게 되는데 참 어리석어요. 백성들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론을 향하여서 네가 피웠던 그 향로 있지?
그 거룩한 그 향, 하나님이 받으신 그 거룩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빨리 가라. 연병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죠.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죽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 향로를 가져다 놔라.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도록 그 향로 그걸 갖다 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함을 아론의 후예만이 할 수 있음을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향로를 가져다 놓자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줄거리만 얘기하는데도 이 시간이 벌써 꽉 찼네요. 중간에 많이 뺐는데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사건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인간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실제로 그랬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겉으로 드러냈던 그 내용들이 그거였잖아요. 왜 너희는 우리 백성들 잘못 인도했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물러나게 했느냐? 모세 자체가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네,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반역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던 상태였어요.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불합리하게 빼앗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불행한 사건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란을 꾀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사실 보자면 참 큰 불행이에요. 근데 그 불행은 사실 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악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념물이 되게 하는 내용들을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사용했던 그 향로. 비록 그들 250명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동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향로 자체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한데 모아서 큰 철판을 만들게 하고 노판을 만들게 해서 번제단을 쌓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받으셔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은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을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잊지 않고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행할 바를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욕심에, 더 많은 그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모으고 악한 일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물이에요. 저렇게 죄인된 인생,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옛 모습을, 옛 사람의 것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반역하여서 더 많은 것을, 육신의 이익을 꿈꾸며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반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념물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